샬롬.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무기와 자랑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 이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은 하늘의 경험들을 풀어놓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같은 경우에는 매맞고 갇히고 수고로움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6절과 7절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삶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의 현재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진리를 깨닫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런 역설적인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말씀 1절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중요한 문장이 서두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우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수련회나 무슨 행사 같은 것들이 있다면 재촉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아이들이 못 오게 되면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가령 우리가 맛집을 가거나 유명한 명소를 갈 때 같은 팀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못 가게 된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왜 안 가? 가야지. 재촉하고 압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학 때 되면 학원에서는 특강을 엽니다. 수련회나 거룩한 행사들 할 때 우리는 특강은 하지만 특은이 있어요. 특은, 특별한 은혜.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야, 방학이나 학교 그래 특강 있지.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특은이 있어. 특별한 은혜. 정말 이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은. 이때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 배가의 은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은혜. 그런 수련회를 못 간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분이랑 같이 사역하고 싶은데, 막상 그 사람이 일터나 사역 현장에 나타나게 되면 그냥 힘이 나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연장선상에 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하셔가지고 하는 그런 파트너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들을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맥락으로 우리가 다시 정립할 때 그동안 감당해왔던 헌신자로서의 모습들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냥 의무감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파트너십을 우리가 안고 사역에 임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황무지 같았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겠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인데 하나님은 황무지 같았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상속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은 포로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구원의 때와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말을 잇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눈물이 아플거리고 걱정과 한숨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알람 설정인 것처럼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역설적인 구조를 마친 후에 1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감옥에 갇히고도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도 가난해도 남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 이유,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안에 길갈의 기념비,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헤드 파트너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도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내 파트너야. 하나님이 물줄기를 끊어 나를 건너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닫힌 문들을 열리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새 소망으로 엮으실 거야. 하나님의 파트너가 아니라면
11절 말씀이 입이 닫히고 마음이 좁아져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헤드 파트너로서 지금의 상황을 마음을 넓히고 인간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그 해석으로 3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없는 현장에서 샘솟는 하늘의 기름 부음의 능력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 앞에 이미 문제의 해답을 품고 계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넓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인간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콜링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일산강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현실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뚫어짐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